대단락이 시작됩니다. 42장부터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이중적인 곤경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이 이제 포로로 예속된 상태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영적인 죄악,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을 지금까지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런 곤경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의 내용인데, 먼저 그들이 포로로 예속된 상태에 있는 곤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쓰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구속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한 야훼의 종,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속함을 입게 될 거룩한 비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삼중적인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구속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인데, 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척임을 자임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포로된 그 곤경에서부터 구속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속하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끝없는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비참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곤경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 택한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사도 바울도 신약의 저자들도 어머니의 모태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끝까지 인내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이 처해 있는 포로된 곤경에서부터 구속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홀로 하늘을 폈으며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땅을 펴신 창조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것으로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과 달리 야훼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이를 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25절에서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지혜와 신탁 등을 말하는 겁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바벨론 문헌을 보면 놀라우리만치 광범위한 지식과 함께 바벨론과 아수르 왕에 대한 수많은 신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신탁들에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한결같이 바벨론의 영화를 말하고 있으며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렇게 찬양하는 희망의 메시지들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탁들을 헛된 말로 만들 것이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들 것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식을 허튼 소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모든 지식과 죽은 우상에서 받은 신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말이요, 어리석은 희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 26절에서는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종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사자들은 이사야를 포함한 야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유다 성읍들이 다시 중건될 것이고 황폐한 것들이 복구될 것입니다. 마치 깊은 물, 즉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사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실명이 등장하는데 그를 내 목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옛날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 모세를 목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번에는 고레스를 목자로 세운 내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레스는 새로운 정복자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을 정복한 강한 자였습니다. 강포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복자라면 자신들을 바벨론보다 더 강압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셨고 패역한 백성임에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여기서도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조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내 목자, 나의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며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알기에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고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하시면서 곤경에서 구속하시고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지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이 조금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내 목자 내 종으로 삼아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며 황폐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또 알게 하여 주시고 홀로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